녹화 시작하겠습니다.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우리 17절만 다시 한번 원문으로 같이 보시겠습니다. 17절 우리 같이 한번 한 줄씩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호 푸뉴마 테스 알레테이아스 호 코스모스 우 디나타이 라베인. 두 번째 줄 호티 우 데오레이 아우토 우데 기노스케이 아우토. 세 번째 줄 히메이스 데 기노스케테 아우토 호티 팔 휘민 메네이 타이 엔 휘민 에스타이.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7절 말씀 중에 오늘은 라베인 있죠. 라베인 터 푸뉴마테스 알레테이아스 호 코스모스 우 디나타이 라베인. 첫째 줄의 제일 마지막에 나와 있는 단어, 이 단어를 좀 중심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세상은 능히 그를 그 진리의 영을 붙잡지 못한다. 주어가 코스모스입니다. 코스모스 주어가 코스모스고 알레테이아 토 푸뉴마테스 알레테이아는 목적입니다. 목적격이죠. 목적격입니다. 세상이 능히 그를 붙잡지 못한다. 왜 붙잡지 못할까요? 왜냐하면 호티 우 데오레이 보지 못하기 때문에, 보지 못하고 그를 보지 못하고 우 디도스케테 아우토 그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붙잡지 못하는 거예요. 자, 주님이 오셨습니다.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러면 주님을 붙잡아야 될까요? 그냥 가라고 놔둬야 될까요? 100번 버스가 옵니다. 100번 버스가 오면 손 들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 태워주세요 하고 붙잡아야 되겠죠. 그런데 이게 100번인지 101번인지 구분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면 손 들까요? 못 들까요? 그냥 아무거나 손 들면 돼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버스는 가는 노선이 다릅니다. 물론 목적지를 경유해 갈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타고자 하는 그 번호를, 노선 버스 번호를 알아야 된다는 거. 그리고 그 번호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 손 못 들어서 버스 지나갑니다. 히메이스테 중요하죠. 너희는, 그러나 너희는 기노스케트 너희는 알고 있다. 누구를 알까요? 저를. 여기서 목적격이 계속 목적격이 아우터가 나오죠. 목적격이 누구였다고요? 터 푸뉴마테스 알레테이아스입니다. 터 푸뉴마테스 알레테이아스 그 진리의 그 영, 그 진리의 영을 너희는 알고 있다. 왜 어떻게 알고 있을까요? 호티 팔 휘민 메네이 너희와 함께 거하고 있어요. 현재형입니다. 메네이 머물고 있어요. 현재 머물고 있고 카이 엔 휘민 에스타이 너희 안에, 너희 속에 계실 것이다. 네, 주님을 알아야만이 주님을 붙잡고 뭔가를 할 수 있겠죠. 오늘은 이 라베인 붙잡다 기본형이 람바노입니다. 람바노. 이 단어를 좀 중심적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다락방법의 핵심적인 말은, 핵심적인 단어라고 말하면 진리의 영입니다. 왜 진리의 영이 핵심적일까요? 왜 진리의 영, 왜 터 푸뉴마테스 알레테이아스가 핵심적이고 진리 가장 중요한 말이냐면
예수님 시대에서 이제 어디로 넘어가야 돼요? 진리 시대로 넘어가야 돼요. 진리 시대로. 자, 그 다음에 그렇게 말합니까? 성령 시대로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설명을 해드려야죠. 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냐면 그들이 이분을 만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100번 버스 온다. 정보가 주어졌는데 100번인지 몇 번인지 제자들이 모르고 있으면 뭐지? 우리 잘못하고 있나? 우리가 모르는 건데 하고 넘겨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미리 말해주는 겁니다. 야, 진리의 성령이 오실 거야. 진리의 성령이 너희에게 오실 거야. 그거를 미리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가게 되면, 내가 죽게 되면 이제 시대가 바뀐다. 누구 시대로? 성령의 시대로 바뀐다. 이걸 제자들에게 미리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영이 내 속에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의 갈림길이 17절의 말씀입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셨는데 붙잡는 자가 있고 붙잡지 못한 자가 있죠. 그러면 버스를 탄 자가 있고 버스를 못 탄 자, 안 탄 자가 있습니다. 요즘 자가용 타니까 버스 안 타실 수도 있지만 갈림길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지금 어느 편에 서야 될까요? 진리의 영을 붙잡지 못하는 코스모스, 그 세상이 될 것인가? 코스모스, 그 세상이 될 것인가? 휘메이스가 될 것인가의 차이죠. 보이십니까? 코스모스는 진리의 영을 붙잡지 못하는 자, 못 잡는 대상이 될 것이고, 휘메이스는 그 진리의 영을 붙잡는 자들. 그러죠. 나눠집니다. 자, 그래서 주님은 14장 1절에서부터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음이 요동치지 않게 하라. 14장 1절에 나오죠. 마음이 요동치지 않게 하라고 하시고, 또 아버지 집에 거하고 있는 자들이 많이 있다. 또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 영접하겠다. 14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쭉 하십니다. 그리고 도마의 질문이 있죠.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우리는 그 길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 너희는 알지 못하지. 근데 이제 알게 될 거다 라고 말씀하셨고, 빌립이 그러면 아버지를 내가 보면 척하겠습니다 하고 말하니까, 왜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나를 본 자는 곧 아버지를 본 것이다 라고 말을 해줍니다. 왜 이런 질문을 하고 왜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냐면, 오늘 이 진리의 영을 말하기 위해서 이렇게 쭉 온 겁니다. 지금 결론적으로 우리는 성령 시대, 진리의 시대로 넘어가야 되고, 진리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목표가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 지금 14장, 13장 최후의 만찬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말씀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느라. 왜 받지 못할까요? 토푸뉴마테스 알레테이아스 코스모스 우 디나타이 라베인. 능히 붙잡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자, 라베인이라는 동사 기본형은 람바노입니다. 람바노가 어디서 쓰냐면 요한복음 1장 5절에서 빛이 어둠 안에 빛나고 있다. 그러나 어둠이 그 빛을 붙잡지 않았다. 카타라벤 할 때 카타 전치사와 람바노의 합성어 카타라벤 하고 있습니다. 붙잡지 않는 것입니다. 꽉 붙잡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람바노 동사 기본적으로 취하다는 겁니다. 취하다. 술 취한 것이 아니고 이거는 내가 붙잡는 겁니다.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은 그 취하다입니다. 보시면 본래적 의미로는 목적격 또는 능동적으로 무엇을 잡다. 그러니까 목적격으로 봤을 때 람바노 동사 목적격 동사인데 목적격 있는 것을 붙잡는 거죠. 잡다예요. 무엇을 잡다. 그러면 이 무엇이 바로 토푸누마테스 알레테이아스요. 진리의 영을 붙잡다. 붙잡으라는 거죠. 동사가 데코마이라는 동사가 또 있습니다. 데코마이. 뜻은 받다, 영접하다 이런 건데, 여기 라베인 동사, 람바노 동사 보면 영어로 to take입니다.
취하다, take가 되는데 데코마이는 receive라는 동사입니다. receive. 우리 그 농구나 배구에 보시면 농구에서 골을 넣는데 그 골이 안 들어가고 튕겨져 나왔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죠? 리시브하죠. 다시 다시 잡죠. 근데 이걸 잡을 때 상대방이 잡든지 말든지 가만히 둔가요? 아니면 내가 어떻게든 내가 그걸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된가요? 어떻게든 내 거로 만들어야 돼요. 그런 의미로 데코마이더 쓰기도 하고, 근데 영어로는 이 람바노를 to take라고 하지 않고 리시브로 됐습니다. 리시브로. 그러니까 어떻게든 내가 붙잡아야 되는 그런 의미로 가고 있죠. 람바노 동사는 무엇인가 주어졌을 때 붙잡는 것이고, 데코마의 동사는 내가 빼앗아 오듯이 내 것으로 붙잡는 것입니다. 내 것으로. 내 것을이 아니라 내 것으로 붙잡는 것이죠. 자, 그럼 우리가 지금 무엇을 붙잡아야 되느냐? 무엇을 붙잡아야 되냐? 16절에서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겠다 하셨죠. 줄 것이고, 내가 구할 것이고, 아버지는 주실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것을 붙잡아야 돼요. 어떻게 해요? 람바노를 꽉 붙잡아야 됩니다. 람바노 하라는 겁니다. 목적어가 바로 람바노가 되었으니까 목적격이 바로 다른 보혜사 17절에서는 토푸뉴마 테스 알레테이어스 진리의 영을 꼭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뭘 하셨죠? 말씀을 하셨죠.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셨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을 확신했습니다. 이 확신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라고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확신한 거예요. 나는 안 되고 나는 할 수 없고 나는 안 되는데 말씀하신 그분이 이룰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이것을 아브라함이 믿었다예요. 믿었다. 우리가 믿음이 있습니다 라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 저 빌딩 주세요 하고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 병 고쳐주세요 믿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내가 확신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시는 그 일을 확신하지 내가 원하는 거 주세요 하면서 주실 줄로 내가 믿습니다고 되어지는 그런 것은 좀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하나님 이 병을 고쳐주실 줄로 내가 진짜로 믿습니다. 이거하고 하나님이 야 내가 너 병을 깨끗하게 고쳐줄게. 이거하고 전혀 다르죠. 내가 하는 것은 떼쓰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 이거 해주셔야 돼요. 라고 떼쓰는 거라면 하나님은 자신이 하실 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뭘 믿느냐? 내가 떼쓴 걸 해줄 걸로 믿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신 그 일을 믿느냐? 다른 거죠.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신 그 일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네가 나를 믿고 있구나. 네가 나를 신뢰하고 있구나. 그래서 의롭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전제가 있죠. 내가 믿음을 가진다. 내가 믿음이 있다. 전제가 있습니다. 뭐 해야 됩니까? 들어야 됩니다. 들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로마서에서 말씀하죠. 믿음은 들음에서 들어야 돼요. 무엇을 듣느냐,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으로 들려지면 그걸 붙잡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원해서 붙잡고 있는 것은 또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리고 들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붙잡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네 자손이 많게 해주겠다 약속하셨을 때, 말씀하셨을 때 네 알겠습니다 하면서 그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붙잡았다는 말을 내가 잘 들었습니다. 내가 확실하게 들었습니다. 하나님 꼭 지켜주세요. 그런 의미보다도 자기 안에 가득 채워버린 겁니다. 그 약속으로. 그래서 무엇을 들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달라지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내 안에 채워지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생깁니다. 근데 사람의 말을 듣고 사람의 생각이 채워지면 하나님의 믿음이 아니라 사람의 믿음이 채워집니다. 똑같이 믿고 있는 것 같은데, 똑같이 설교를 듣고 있는데,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똑같은 성경을 보고 있는데 왜 어떤 이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어떤 이는 사람을 향한 믿음을 가지게 됐느냐?
네, 들려진 게 다르고 채워진 게 달라서 그렇습니다. 자, 요한복음 시대는 영의 시대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진리의 시대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진리의 시대, 영의 시대 또는 진리 시대라고 합니다. 이게 좀 특징적인 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시대와 좀 다릅니다.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누가복음의 시대는 보통은 은혜 시대라고 합니다. 왜 은혜 시대냐면 주님이 돌아다니시면서 뭐 했습니까? 문제들을, 어려운 것들을 풀어줬어요. 병 고쳐주셨어요. 기적을 베풀어줬어요. 표적들을 보여줬어요. 이야, 이거는 뭐다? 누구만 할 수 있는 거다?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다. 이건 선지자만 할 수 있는 거다. 이러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시대였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그런 기적적인 일이 별로 안 나타납니다. 나타내더라도 굉장히 영적인 일들, 떡을 나눠준다거나 풍랑을 점령하거나 이런 일들 많이 줍니다. 특별하게 병을 고쳐준다, 뭐 부활시켜준다, 이런 것들을 이게 좀 영적이고 좀 깊은 의미 있는 것들은 다 요한복음 쪽에 있고, 사람들이 볼 때 우와 할 수 있는 것들은 앞에 공관복음에 대부분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 시대와 이제 진리 시대 딱 구분이 됩니다. 이렇게 구분할 수밖에 없었던 거, 은혜 시대를 거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영에 대해서, 사람들이 영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진리에 대해서 말은 하는데 성경책이 진리다라고 우리는 분명히 말해요. 성경이 진리라고 말하는데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진리가 뭐냐에 대해서 물어본다면, 그럼 우리는 진작부터 성경책 갖고 있으니까 진리 시대에 이미 들어갔네요. 근데 우리는 이 알레테이아,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죠. 진리는 누구예요? 진리는 뭐예요? 진리는 그리스도시고 진리는 하나님이시죠. 결국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지만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모르는 시대예요. 마태, 마가, 누가 때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이 영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해줍니다. 은혜 시대는 육신의 문제 해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발견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은혜 시대 때 사람들이 예수를 통해서 뭘 발견했을까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구나, 전지하시구나, 그리고 모든 병을 고칠 수 있구나, 능력의 하나님이시구나 발견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런 예수를 발견했으면 예수를 옆에다 모셔놓을까요? 아니면 죽으세요 하고 놔둬버릴까요? 우리나 그 사람들이랑 차이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 우리도 마찬가지. 예수님 옆에 계셔서 날마다 우리 일 안 하고 빵 조각 먹게 해주고, 병 들면 감기 걸리면 고쳐주시고, 어디 부러지면 낫게 해주시고, 그것만 좀 해주세요. 뭐 어디 가긴 어디 가요. 내가 열심히 돈 벌어서 먹여줄게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 이상의 것을 못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육신의 문제만 해결해주는 예수만 필요했어요. 예수만 원했습니다. 만약 육신의 문제만 해결받는 것이 구원의 전부였다면 예수님 죽으면 돼야 안 돼요? 예수 죽으면 안 돼요. 왜요? 우리 육신의 문제 해결 못 받잖아요. 그럼 구원 못 받은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예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지금은 예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생각해 봐야죠. 왜 인간이 육신의 문제 해결받는 데 집중하게 됐을까? 왜 육신에게 집중하게 됐을까? 창세기 6장 3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육체가 됨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 마음에 드는 자를 다 자기 아내로 삼기 시작하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뭐가 돼버렸어요? 육체가 돼버렸어요. 우리말은 육신이 됐다고 그러는데, 육신이 돼버리면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사람들, 창세기 6장 3절 한번 가볼까요? 제가 찾아서 보겠습니다. 6장 3절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육신이 되었다고 말해버리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뭐 했어요? 천사였다는 거예요? 영이었다는 거예요?
귀신같이 뭐 둥둥둥 떠다니는 그런 존재들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이 의미를 우리가 파악을 해야죠. 천사가 제우스예요? 천사가 사람의 여자라고 합방해가지고 애기 낳고 그랬을까요? 그런 거 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서 육신이 돼버렸다는 것과 그 전성경에서 말하는 육체가 되어졌다는 건 전혀 좀 의미가 다르죠. 의미상으로는 육신이 되어졌다, 육체가 되어졌다. 그래서 원어가 필요하긴 합니다. 육체가 육신적인 그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육신적인 사람. 하나님의 아들들이 육체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육신을 위한 삶. 육신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육신이 되었다니까 갑자기 천사가 우리 육신을 입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의미보다도 육신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 영적인 삶을 사는 자들이 아니라 육신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간다는 것은 영적인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죠. 예수가 이 세상에서 그 삶을 살아갔을 때 예수의 삶은 육신적인 삶이었을까요? 영적인 삶이었을까요? 영적인 삶이었다는 거예요. 육신을 위해 살지 않았기 때문에 영적인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영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영이신 하나님으로부터 그 필요를 공급받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가 밥을 안 먹고 물을 안 마시고 잠을 안 자고 그런 삶을 사냐, 그걸 말하고 싶은 게 아니죠.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만족감이나 그 필요를 누구로부터 채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채우는 것 같습니다. 그럼 육체가 되어졌다는 것은 육적인 삶으로 육신의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사람은 영의 하나님의 공급이 필요합니다. 영의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육신은 육신의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무당들이나 귀신 성긴 사람들은 누구한테 도움을 구해요? 자기들 신들에게 막 이것 좀 해주고 저것 좀 해주고 이렇게 해주고 저렇게 해주고 하죠. 근데 그것이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요구는 뭐예요? 그들이 뭐 천국을 보고 싶다더니 어떻게 하면 천국 갈까요?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당장의 육신의 문제들이죠. 어려움들을 해결해 달라고.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면 해결받을 수 있을까에 대한 자기들의 신에게 묻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사람은 영적인 하나님에게 도움을 구합니다. 필요를 공급받습니다. 육신적인 사람은요, 육신의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그걸 채우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건 좀 복잡합니다. 똑같은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바라느냐에 따라서 나의 하나님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창세기 6장 3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육신이 되어졌다는 것은 그들의 왕이 혹은 그들의 하나님이 어떻게 됐다는 걸까요?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으로 있을 때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고 그들을 도우고 또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이 되어졌다는 건요, 그들이 타락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이 하나님이 필요한 겁니다. 여기를 좀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창세기 3장에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로부터 먹기 전에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담 안에 있었죠. 아담 안에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말을 들었어요. 하지만 선악을 알게 한 나무로부터 먹은 후에는 아담의 왕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로 바뀌어져 버렸어요. 왕이 바뀌어졌죠. 선악을 알게 한 나무로부터 먹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어서 하나님이 아담의 왕이었어요. 그리고 아담은 하나님만 바라보면 됐어요.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한 나무로부터 딱 먹은 후부터는 이 안에 왕이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육신을 바라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영이신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과 육신의 하나님이 어떻게 될까요? 이 아담 하나 뺏어보려고 둘이 싸우는 거예요. 육신을 위한 하나님. 그러니까 이게 육신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면 뭐 할 말은 없는데 결국은 육신이 하나님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육신의 하나님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은 한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영적인 존재였다가 육적인 존재로 바뀌어버리니까 하나님이란 분은 찾아야 되겠어. 자기의 도움을 주고 자기를 지켜주고 자기를 뭐 함께 해줄 그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는데 육신이니까 영적인 하나님을 도저히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하나님을 자기가 만들어서 찾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하나님과 육신의 왕과의 싸움이라면 이걸 좀 더 확대해서 보면 하나님과 육신의 하나님의 싸움이다. 누굴 놓고? 아담을 놓고 서로 차지하려고. 싸움인데 싸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런데 희한하게 하나님이 안 뺏어가요. 야, 육신하는 너 저리 가. 내가 다 할 거야. 하나님은 그랬으면 참 좋겠는데 안 그래요. 희한하죠. 왜 그럴까요? 그게 바로 믿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왕 바로의 말을 듣고 바로를 섬깁니다. 그러면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은 누구예요? 바로죠. 우리는 이걸 단순하게 포로 생활하고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이 바로 바로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지키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낼 때 바로의 꿈속에 나타나서 바로야 내 백성 내놔라 한마디면 될까요? 안 될까요? 할 수 있겠죠. 바로가 예 알겠습니다 하면서 그냥 다 내놓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안 그랬어요. 10번이나 재앙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시켜줬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굳이 하나님이 야 바로 이리 와 너 내 말 잘 들어 하면서 멱살 한번 잡으면 될 수 있을 텐데 왜 그렇게 굳이 하지 않고 10가지 재앙을 일일이 다 보여주면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누구밖에 없다? 나밖에 없다. 그거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나다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선언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은 눈이 어두워서 누가 하나님이에요? 바로가 자기들의 하나님인 거예요. 우리가 볼 땐 육신의 왕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람들이 바로를 자기들의 하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여호와 하나님은 영의 하나님이시고 바로는 육신의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영역이 달라요. 관장하는 영역이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의 멱살을 잡고 야 내놔라 하지 않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주관하는 것이 달라요. 주관하는 것이. 자, 이게 좀 새로운 시각이긴 합니다.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만 본 것이 아니라 육신의 하나님이 있다. 이런 의미도 좀 새로운 시각이긴 한데 제가 왜 그렇게 말씀드린가 좀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자, 예수께서 역사하시던 시대는 은혜 시대입니다. 그래서 은혜 시대 때는 사람들의 필요 혹은 문제를 많이 해결해 주셨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어려움을 돌아보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와 예수께서 베푸신 은혜를 통해서 어디로 넘어가야 돼요? 진리 시대로 넘어가야 돼요. 진리 시대를 유언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도 육신을 위한 예수만 붙들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도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병 고쳐주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예수 이름으로 문제 해결해주고 예수 이름으로 뭔가를 해달라고 계속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하고 확실한 것은 예수는 계셔야 됩니다. 계셔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께서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셨지만 더 중요한 게 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셨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말씀을 못 듣기 때문에 생명을 얻을 수 있을까요? 못 얻을까요? 생명을 못 얻어요. 죄송한 말씀인데 예수를 통해서 말씀을 못 받으면 예수를 통해서 말씀을 못 들으면 생명으로 나가는 길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예수 이렇게 말씀을 들은 제자들과 120명의 제자들은 진리 시대를 이해할 수 있었던 거죠. 만약 예수만 붙들고 육신의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한다면 예수를 육신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게 됩니다. 이게 무서운 거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바로의 싸움, 이 싸움 자체 될까요, 안 될까요? 싸움 자체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의 멱살을 잡고 하지 않는 이유가 뭐였어요? 바로는 육신의 영역을 관장하는 하나님입니다. 육신의 마귀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는 마귀라고 말하지만 마귀는 신이 아니에요. 마귀도 신이죠. 마귀도 똑같이 데우스라고 합니다. 다른 이방 민족들도 자기들의 신을 뭐라고 부르냐면 엘로힘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하나님만 엘로힘이야라고 하지 않고 자기들이 섬기는 신도, 이방인들이 섬기는 신도 이름이 뭐라고요? 엘로힘이에요. 자기들도 하나님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은 영적인 하나님이고 이 이방인이 섬기는 하나님도 분명히 하나님이긴 하나님이야.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우리가 알기로 이 하나님은 뭐예요? 마귀, 사탄. 얘가 하나님인 거예요. 얘네들에게는 하나님인 거예요. 근데 왜 육신의 하나님이냐면 이 마귀란 애가 뭐를 잘 주죠? 뭐에 자극하게 줘요? 육신적, 버는 거,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더라. 이걸 관장하는 게 누구예요? 얘라는 거예요. 마귀라는 거예요. 마귀는 생명에 대한 관장이 없어요. 생명에 대한 것이 없어요. 육신의 쾌락, 육신의 만족, 육신의 것만 관장할 수 있는 애가 마귀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없다 아니면 안 믿는다 뭐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육신적인 사람들이라고 하죠. 왜냐하면 얘가 관장해주기 때문에. 그러면 이걸 좀 더 확대해서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예수를 돕고 예수님에게 내 병만 고쳐주세요. 평생토록 문제만 좀 해결해주세요. 나 이것 좀 해주시고 오늘은 저것도 좀 해주시고 내 아들이 좀 이것 좀 해주시고 내 딸이 이것 좀 해주시고 내 사업이 이것 좀 해주시고 이것만 있으면 뭐만 구하고 있는 거예요? 평생을 육신의 문제만 위해서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자체가 없어져 버려요. 예수를 뭘로 보는 거예요? 내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누가? 내가. 예수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려고 오셨고 그 구원의 길을 보여주려고 기적과 표적을 나타냈는데 우리는 기적과 표적, 눈에 보이는 기적과 표적, 육신의 눈에 보이고 육신에게 자극이 되는 그 기적과 표적에 뿅 가버렸어요. 근데 그걸 누가 더 잘해준다고? 마귀가. 우리가 예수를 육신의 하나님으로 만나고 섬겨버리면 이게 우상숭배 되어버립니다. 분명 예수님은 말씀이 되어진 하나님으로 말씀이 되어진 하나님으로 생명을 찾는 자들에게는 뭐였어요? 생명을 찾는 자들에게 빛이었어요. 그리고 생명이시지만 우리가 바라는 것이 육신적인 것에 머물러게 된다면 예수가 육신의 하나님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굉장히 무섭죠. 저는 무섭습니다. 준비하면서 야 예수가 이렇게 돼가지고 우상이 돼버리면 굉장히 무섭다. 그 가나안에도 누가 있어요? 엘로힘이 있고 뭐 페르시아에도 엘로힘이 있고 자기들의 하나님이 다 있어요. 하나님은 각 나라마다 각 민족마다 다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들이 과연 하나님들의 정체가 뭐냐? 올라가면 마귀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마귀 왜 마귀냐? 그 마귀는 육신의 만족을 해주는 육신을 위한 신입니다. 생명과는 상관없이. 그러니까 하와에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고 할 만큼 탐스럽게 보여지게 만들어주는 거죠. 지금도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 고치는 은사자들이 있긴 하지만 어떻습니까? 80년대보다 빈도수가 훨씬 더 줄었죠. 저 신학하기 전에만 해도 신학할 때도 방언 안 하면 순복음 신학생 아니라고 할 정도로 무조건 순복음 신학교 오면 무조건 방언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언을 했어야 됐고
신학생들 모여서 귀신 쫓아야 된다고 사기도도 많이 가고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별로 많이 안 하죠. 그렇게 은사가 많이 나타날 때는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그리고 실제로 교회로 사람들이 많이 불러들이, 그래서 그때는 뭐가 목적이었을까요? 병 고치고 기적 베풀어서 예수 전하는 게 목적이었을까요? 교회로 불러오는 게 목적이었을까요? 교회로 불러오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교회를 꽉꽉 채우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게 목표이고 목적인 시대였죠. 그런데 지금은 목사는 많아지고 교회도 많아졌는데 왜 은사는 줄었을까요? 요즘 은사 집회하는 분들 많이 없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저 윗집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 왜 많이 없을까요? 왜 많이 안 보일까요? 왜 소문이 안 날까요? 요즘에 이거 은사 집회 하고 있으면요, 신비주의라 해가지고요, 다 이단 취급해버립니다. 그래서 안 합니다. 물론 능력도 없지만 다른 교회에서 저 신비주의인가 봐, 저 좀 이상해, 좀 광적이야, 좀 이상한가 봐, 다 그렇게 몰아가 버립니다. 왜요? 자기들이 못하니까. 그 사람들 사역이고 여기서는 설교만 하면 되는 거지, 자기 못하니까 괜히 그런 거에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왜 중요한 것은 왜 이 은사자들이 좀 이렇게 줄어들고 교회는 또 이렇게 더 침체해가고 이러고 있을까요?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왜 그러냐면 이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때가 다가온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냥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예정하신 때가 다가온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믿는 자들과 상관없이, 교회가 부흥하는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시대가 바뀌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 5G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이 관여했습니까? 여러분이 가서 아이디어 내고 뭐 했습니까? 안 했죠. 저 대기업에서 주구들끼리 5G 시대네 어쩌니 하면서 주구들끼리 가고 있어요. 우리는요, 저는 2G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저 시대를 앞서가는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5G 시대래요.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가고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열심히 그냥 하루하루 믿음 생활하고 있고, 나는 열심히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시계는 이미 시대가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대는 지금 다음 시대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이걸 눈치채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눈치채야죠. 5G 시대로 넘어가고 있는데 2G폰 들고 다니면 뭐라 할까요? 저는 상관이 없는데 쳐다봅니다. 박물관에 있어야 할 것을 갖고 다닌다고 쳐다볼 것입니다. 그러면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출애굽에는 1세대가 있고 2세대가 있습니다. 출애굽 1세대는 만 2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인구에 들어간 남자들이 1세대입니다. 그러니까 군사로서 20세부터 싸움에 나갈 만한 숫자에 들어간 사람들이 1세대들, 20세 이하의 숫자에 안 들어간 자들은 출애굽 2세대들입니다. 1세대들이 다 죽었습니다. 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었어요. 다 죽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 다 죽을 때까지 내가 절대로 가나안 안 보낼 거야. 그랬죠? 그래서 진짜 다 죽었어요. 그러면 2세대들도 광야에서 자기 아버지들이 죽어가는 걸 봤죠. 봤어요.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2세대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너희는 내 말 믿느냐 물어봤을까요? 안 물어봤을까요? 안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다른 말로 너희는 가나안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졌느냐 물어봤을까요? 안 물어봤을까요? 안 물어봤어요. 1세대들을 향해서 너희들 광야에서 다 죽게 될 것이고, 다 죽게 되면 다음에 하겠다. 누구만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가죠. 너희들 다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가라. 그러면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가야지. 왜 2세대들까지
계수함을 받지 않는데 2세대가 같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 2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졌던 그 믿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안 가지고 있을까요? 가졌어야 될까요? 안 가졌어야 될까요? 하나님이 왜 확인 안 해줬을까요? 물어봤어야죠. 근데 안 물어봤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세대가 다 죽거나 40년이라는 시간이 채워졌기 때문에 묻지도 않고 2세대들은 다 들어갔어요. 그들의 믿음을 점검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진짜로 믿는지 점검하지 않았어요. 물론 1세대들이 자기 아버지들이 죽어나가는 걸 보면서 이야 하나님 말씀 진짜 잘 들어야 되는가 보다. 하나님 말씀 진짜 잘 들어야 되는가 보다 라고 생각은 할 수 있었겠지만 그들의 믿음을 진짜 여호수아와 갈렙같이 확실하게 믿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안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들어갔죠. 왜 들어갔을까요? 하나님의 시대가 이제 광야 시대에서 가나안 시대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과 상관없이 들어가 버렸습니다. 이 시대들은. 자, 유럽이나 미국에서 50년대, 60년대에 뭐가 많이 나타나면 우리나라 70년대, 80년대에 있었던 은사가 많이 있었습니다. 진짜로 원래 우리나라도 그런 미국의 영향을 받아서 미국에 있는 하나님의 성의 영향을 받아서 세워진 교단이기도 합니다. 많이 있었죠. 미국이나 유럽은 50년대, 60년대가 굉장히 부흥기였습니다. 그러면 지금은요?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은 교회가 팔려나가는 시기죠. 은혜 시대에 은혜를 맛보고 진리 시대로 넘어갔어야 되는데 넘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가 쇠퇴하는 시대를 만나버릴 겁니다. 자, 언니가 말씀드렸죠. 은혜를 받다가 은혜를 받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야 될 게 진리로 넘어가야 되는데 진리로 안 넘어가면 뭐가 된다고요? 기근이 온다고 그랬죠. 은혜를 받다가 그 다음으로 안 넘어가면 뭐가 온다고요? 기근이 온다고 했죠. 기근이 옵니다. 지금 유럽이나 미국이 지금 그런 시대입니다. 기근의 시대입니다. 왜요? 은혜만 받다가 끝나버렸어요. 교회가 술집으로 바뀌고 이슬람 사원으로 바뀌고 또 모텔로 바뀌어버렸죠. 왜 그랬다고요? 은혜를 맛봤으면 은혜 위에 있는 은혜 다음에 있는 시대로 넘어가야 되는데 못 넘어가면 기근이 옵니다. 재앙이 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유럽의 전철을 받고 있죠. 한참 그러니까 우리가 부흥했던 그 시기에는 교회가 대형화시키고 기업화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교회를 팔아버린 시대죠. 교회를 그 많은 돈을 들여서 교회를 세우던 그 시대에서 이제는 빚에 앉아가지고 교회가 경매에 당하고 팔려나갈 시기입니다. 왜 그렇게 될까요? 우리의 믿음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다음 시대로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왜 가나안 2세대들에게 내가 너희들 다시 한번 믿음을 점검할게 너희들이 믿느냐 진짜 내 말을 믿고 있느냐 이걸 왜 안 물어봤을까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과 마찬가지죠. 지금 우리에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물어보고 하나님 다음 세대로 넘어가면 안 됩니까? 라면 참 좋겠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시대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그 다음 시대로 그냥 넘어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계획한 대로 넘어가면 따라가야 될까요? 광야에 머물러야 될까요? 생각해 봐야 되겠죠. 자, 해가 져서 날이 어두워졌는데 여전히 낮인 것처럼 활동할 수 있을까요? 물론 불 후하게 켜놓고 하면 요즘이야 그런데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저희 시골만 가서도 해 떨어지면 밥 먹고 자야 됩니다. 도시나 되고 나이가 젊으니까 불 켜놓고 논다 싶지만 실제는 뭐예요? 해 떨어지면 밥 먹을 준비하고 잠잘 준비하는 거죠. 밤이 되면 쉬고 해가 뜨면 활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은혜 시대가 저물어 가고 있으면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요? 다음 시대를 준비하죠. 그런데 은혜 시대 여기 있는 것이 조사오니
이러고만 있으면 다음 시대로 못 넘어가는 거예요. 해가 지고 밤이 되기 전에 우리는 저녁 식사를 하고 씻고 잠자리를 준비합니다. 그런데 애매한 것이 이거죠.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다 보면 추위와 따뜻함이 겹치는 시기가 있습니다. 지금처럼요. 낮에는 엄청 더운데 밤에는 새벽에 추워. 옷을 입기가 정말 불편해요. 이걸 반팔로 나가자니 저녁이 걱정되고 긴팔로 나가자니 낮에 활동이 불편하고 애매한 시기입니다. 봄이라고 옷을 얇게 입으면 감기가 올 것이고 왜 겨울 외투를 입고 다니면 활동하기가 불편할 것이고 뭐 이러지도 저지도 못하는 이런 시기. 지금 시기가 그런 시기입니다. 지금 시기가. 진리 시대는 분명히 오는데 은혜 시대는 다 지나가고 이제 진리 시대가 와야 되는데 지금 내가 어느 장단에 내가 있어야 할 것인가 이런 시기입니다. 이게 이런 시기란 것이죠. 자, 한번 생각해 볼게요. 광야에 있던 이 세대들이 우리 믿음을 좀 더 키워가지고 가나안 가면 안 될까요? 해가지고 40년 더 뺑뺑이 돌다 쳐요. 80년을 돌았어. 그럼 믿음이 좋아질까요? 믿음은 세월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성장해 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그들이 우리 아버지는 광야에서 실패했지만 나는 광야에서 성공할래 하면서 나는 하나님은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들어가려고 하는데 하나님 멈춰보세요. 저 아직 광야에서 좀 훈련 좀 더 하고요. 그러면 훈련이 될까요? 자, 하나님의 이끄신 대로 광야에 있어서 점검을 받았든 못 받았든 요단강 건너가면 따라가죠. 광야에 계실 겁니까? 여러분 광야에 계실 것입니까? 넘어가야 돼요.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문제가 뭐예요? 거기에 하나님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하나님의 시대가 광야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시대가 가나안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광야에는 여호와 하나님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하나님도 안 계신데 혼자 믿음 생활 하겠대. 그런 꼴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시대로 넘어갈 인도하심을 보고 그 시대를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다시 한번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한다. 왜 그를 받지 못한다고요?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우리가 시대를 못 보는 거예요. 지금 은혜 시대가 지나가고 진리 시대로 넘어갔는지 내가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내가 지금 멸망받을 자인지 아니면 그냥 시대에 따라서 넘어가야 될 자인지 자기도 자기를 못 보고 하나님도 하나님을 못 보니까 그대로 머무는 거죠. 은혜 시대를 지나면 진리 시대가 되어야 될 텐데 문제는 우리가 진리의 영을 받을 수 있는가예요. 지금 오늘 나누고 싶은 말이 뭐였습니까? 라베인이었죠. 라베인. 붙잡는 거, 취하는 거. 네. 진리의 영을 붙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를 알아야 붙잡은 거예요. 그를 알아야 붙잡고 지금 하나님이 나를 어느 시대로 이끌어가고 있는가를 볼 수 있어야 내가 붙잡을 수 있죠. 여전히 은혜만 받고 있다면 우리는 전혀 다른 분을 만날 수 있습니다. 혹은 받을 준비가 되어 있을까?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리의 영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면 받을 수도 없고 진리의 영을 받지 못한다면 은혜 시대에 머물고 싶은 거죠. 이거는 은혜 시대에 그냥 자기는 출애굽 2세대인데 하나님께서 출애굽 2세대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야 너희 출애굽 2세대들 데리고 가나안으로 들어가라 그랬는데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좋고 아침마다 만나 먹는 것이 좋고 하나님의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 너무 좋사오니 저는 광야에 있겠습니다. 라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시대를 못 읽으면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어디로 이끌고 가든가 지금 하나님의 시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를 못 보면 저는 은혜 시대가 좋사오니 기적 베풀어주는 것이 좋사오니 표적 보고 은사 받는 것이 좋사오니 머물러 있겠습니다. 라는 말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머물러 있으면 다행이지만 시대가 지나가면 그 다음 뭐예요? 기근이란 거예요. 하나님이 가나안에 넘어갔는데 하나님은 이미 가나안으로 올라가 버리셨는데 광야에 있다고 해서 광야에 머물러 있고 싶다고 해서 광야에 머물러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거기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실 것이냐고요. 안 한다는 거예요. 왜요? 가나안 들어간 사람들 가나안 그 사람을 챙겨야지. 가나안 광야에 가서 또 하고 있어요.
하나님도 지겹지 않겠습니까? 말 안 듣는 사람들 끌고 가려면 가나안에 가서 그들도 지켜줘야 되고 그들 그 땅 정복해 갈 때 전쟁 해줘야죠. 근데 언제 가나안에 광야에서 요즘 요즘 또 하고 있어요. 안 해요. 이제 하나님도 그렇게 가버리신 거예요. 왜요? 법계 지나가 버리잖아요. 법계 가버렸어요. 그럼 광야에 머물고 싶어도 머물러 있으라고 해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 없이 광야에 있으면 뭐예요? 출애굽 2세대들에게 가나안에 들어가자 하시는데 우리는 은혜가 더 좋습니다. 전쟁은 전쟁이 아니라 전쟁입니다. 전쟁은 싫습니다 하면서 광야에 머물러 있게 된다면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뭘 받아요? 기근을 받아요. 기근을 받아요. 기근 정도가 아니라 그냥 기근 정도가 아니라 그냥 멸망이죠. 그 자체가. 하나님이 안 계시면 뭐예요? 그냥 멸망이죠.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냥 죽음이죠. 하나님 자신이 광야를 떠나 가나안을 떠나셨는데 나는 믿음으로 광야에 머물겠다고 한다면 이들의 믿음의 대상이 누굴까? 빛이 지나가면 어둠이죠. 지나간 빛이 어디로 와요? 이제는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빛으로 만들어 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그거죠. 내가 세상에 있을 동안은 내가 세상의 빛이다. 근데 그 빛이 어떻게 했어요? 가버렸어요. 가버렸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 세대는 빛이 내 안에 들어와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빛으로 만들어 버리겠다는 거예요. 이 시대로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있던 시대는 예수가 빛이었고 그래서 사람들이 다 예수께 갔는데 이제 예수가 지나가 버렸어요. 지나가 버리고 그 다음에 진짜 빛이 내 안에 들어오겠다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나를 발광체로 만들어 버리겠다는 거죠. 이 시대예요. 그런데 빛이 내 안에 들어왔으면 어떻게 돼요? 붙잡아야 될까요? 보내버려야 될까요? 알지 못하면 붙잡지 못한다는 거예요. 진리가 누군지, 빛이 누군지, 내 안에 오실 성령이 누구신지 모르면 보내버려요. 보내버리게 됩니다. 왜요? 모르니까. 자, 또 여기서 핵심적인 거. 붙잡지 않으면 믿음이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은 가나안에 가셔버렸는데 나는 광야에 머물면서 하나님 부르고 있으면 이건 믿음일까요? 아닐까요? 믿음은 뭐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내 안에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미 다른 사람에게 약속 다 잃어버렸어. 나만 광야에 머물러 있어. 그 믿음이 아니에요.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믿음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 상태가 믿음인데 광야에는 하나님이 안 계셔. 이미 지나가 버렸어. 그래서 광야는 그냥 광야야. 하나님이 없는 구름기둥 불기둥이 없는 만나가 없는 광야야. 진짜로 그냥 사막이야. 근데 나만 믿음으로 주여 내가 여기서 은혜를 받을 줄을 믿습니다 하고 있으면 절대 안 나. 왜요? 하나님 없으니까. 근데 거기서 내가 믿습니다 하고 있으면 그 믿음 무슨 믿음이에요? 그게 무슨 믿음일까요? 그게 육신을 위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 뜨거우니까 구름기둥, 저 추우니까 불기둥, 저 배고프니까 만나, 저 목마르니까 물, 저 원수 있으니까 저 물 잊혀줄 뭐예요? 육신의 원수, 육신의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가셔버렸어요. 가나안으로.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가나안에 가려면 가나안에 들어가려면 진리의 성령으로 붙잡으려면 그분을 알아야 돼요. 그분이 누군지 알아야지. 그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진리의 영이시고 그분이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말씀이시고 그분이 내 안에 오시겠다고 하신 그분이에요. 근데 그러면 그 실체가 뭐냐? 그 실체가 뭐죠? 그 실체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성경책이라기보다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말씀이 뭐죠? 사라에게 하셨던 말씀, 마리아에게 하셨던 말씀들, 그런 말씀들. 14장에서는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같이 나도 아버지 안에 머무고 있음을 믿어라. 그
말씀을 우리에게 이루시고자 한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 주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게 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저에게 그 말씀을 이루어주세요. 이루어달라고 하면 될까요? 이루어달라고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나를 채워야 돼요. 그 말씀이 나의 모든 생각과 내 마음을 다 채우고 다른 건 생각도 안 해야 돼요. 그게 채워진 거죠. 그러면 그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 내가 주님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하고 있음을 너희들은 믿어라. 네, 아멘. 저 믿어요. 그럼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되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채워져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진리를 붙잡아라. 토프니마테스 알레테이아. 진리의 영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죠. 라베인 하는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럼 진리의 영이 뭐예요? 진리의 영이 누구예요?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가 그 진리의 영이죠. 아버지께서 누굴 보내시죠? 유일하신 아들. 누구예요? 독생자. 근데 그 독생자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시고 아브라함에게 그리스도를 보냈을까요? 말씀을 보냈을까요? 말씀이 들어갔죠. 아브라함에게는 그리스도가 들어온 것이구나. 말씀이 들어갔습니다. 그것이 단순히 이제 신약으로 넘어와서 요한복음 시대로 가니까 그리스도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 결국은 같은 존재가 들어가서 채워진 거죠. 표현을 그때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그냥 말씀하셨고 지금은 그분이 직접 오셔버리고 근데 그분이나 같다는 거죠. 여러분은 무엇을 붙잡고 있을까요? 믿음 생활 하는데 무엇을 붙잡고 있을까? 내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일까?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붙잡을 수 있을까? 알고 있을까? 알고 있어야 붙잡고 붙잡아야 믿음이 되고 믿음이 되어야 내가 생명 얻는 겁니다. 구원 얻는 거예요. 그런데 알지 못해서 못 붙잡았어. 붙잡은 게 없으니까 뭐예요? 믿음이 아닌 거예요. 못 믿는 거 믿음이 아닌 거예요. 믿음이 아닌 거. 이게 믿음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믿음이 작은 것도 아니에요. 믿음이 아닌 거예요. 죄송합니다. 광야에 하나님은 가나안에 들어가 버렸고 나는 믿음으로 광야에서 소리칠 겁니다 라고 한다고 해서 그게 믿음이냐? 그는 하나님이 이미 지나가 버렸기 때문에 그는 믿음이 아닌 거죠. 믿음은 하나님이죠. 말씀이신 거죠. 네. 오늘은 라베인 붙잡는 거, 내가 취하는 거, 내가 무엇을 잡아야 될 것인가. 목적이 딱 정해졌죠. 토프니마테스 알레테이아스. 진리의 영을 붙잡아야 됩니다. 붙잡으려면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내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진리의 영을 붙잡을 수 있는 하나님이 주셨을 때 내 것으로 취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